할렐루야. 4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 또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이야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아침을 통하여 하루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주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의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6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6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멘. 여러분, 아마 저보다 훨씬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말씀들이 익숙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혹은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학연, 지연, 혈연을 잘 이용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연이 있으면 없던 길도 생기고 끌어줄 나의 사람도 생기고 자신이 속한 소속으로 인해서 새로운 능력을 얻기도 합니다. 또 이 세 가지를 통해 맺어진 인연은 내가 조금 실수했고 잘못해도 그 관계 안에서는 그냥 넘어가주는 아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이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식구잖아. 팔은 안으로 굽는 거지라는 말로 남들보다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 학연지연 혈연이다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인연과 관계로 서로 더 끈끈해집니다. 서로의 잘못을 그저 용인해주면서 서로가 어떤 실수를 했음에도 그냥 눈 감아주면서 서로를 응원해주고 지지하기도 하죠.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가끔 목회 현장에서 실수하더라도 저거를 응원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는 성도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힘을 내서 용기를 얻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 우리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식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식구잖아. 우리 한솥밥 먹는 식구잖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냥 뭐 없던 셈 쳐줄게. 괜찮아. 그냥 해. 내가 뒤에서 봐줄게. 누가 뭐라 하면 내가 보호해줄게. 되게 끈끈하고 좋은 어떻게 보면은 어, 한국 사람의 정이 느껴지는 관계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친밀한 관계이고 끈끈하고 서로 좋은 관계였던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큰 사건이 벌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국이 무너지고 다윗이 왕권을 차지한 시점입니다.
이전까지는 사울의 인간적인 힘과 정치적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떠나 버림받은 사울의 나라였다면, 이제는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송환시키는 일을 오늘 진행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게 내가 국가 체제를 신정주의로 이렇게 만들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더 결속이 되겠지,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대한 다윗의 애정어린 마음도 아주 큰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언약궤를 새 수레로 나르던 와중에 소들이 움직여서 언약궤가 떨어지려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누가 이것을 잡았죠? 웃사가 우차 잡았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웃사가 우차 잡았어요. 그 순간 웃사가 즉사했습니다. 언약궤 송환 작전은 중단되었고 그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다윗이었다면이라고 생각해 볼 때 그 다윗의 당혹함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당혹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다윗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우리가 보았고, 광야에서 쫓아다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송환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 국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설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첫 번째 한 것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본 거예요. 분노하심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꽃을 준비하거나 편지를 썼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꽃을 확 집어던지고 편지를 막 눈앞에서 찢어버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우리 관계가 어제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다윗을 흔히 표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웃사를 그 단숨에 죽임으로써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분노를 표현하신 걸까요? 화를 내신 걸까요?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언약궤를 나눌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언약궤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성경 본문은 의도적으로 언급을 해줘요. 새 수레에 언약궤를 담아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소가 어, 수레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송하였어요. 성경을 잘 보면 이 장면이 되게 익숙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이제 내보내야겠다 해서 이 술사와 법사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될까 해서 알아낸 방법이 이 소와 수레에 언약궤를 담아서 내보내는 방법이 이 방법이었었어요. 그렇게 이방인들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이방인의 방법을 빌려서, 원수들의 방법을 빌려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만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서 운송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민수기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핫 자손일지라도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미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서 있지 않았던 나라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나름의 정성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언약궤를 다루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본문의 3, 4절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3절과 4절에 두 번 연속 산에 있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산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를 해줘요. 언약궤를 운송하고 있던 그 지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산에 있는은 원어 본문으로 봤을 땐 언덕이라고도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언덕을 오를 때, 언덕을 내려갈 때. 어떤 그림이냐면 가파른 그 길을 잘 포장되어 있지도 않은 그 길을 소가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덜덜덜덜덜덜덜 떨리며 운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점점 이 그림을 얼마나 불안하고 아슬아슬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결국에 그렇게 덜덜덜덜 떨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결국 그렇게 떨어지려고 할 때 웃사가 우차 잡았어요. 언약궤를 그 손으로 웃사가 확 잡아버립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웃사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힘이라는 뜻입니다. 힘. 힘. 어쩌면 짱 가까운 곳에서 언약궤가 덜덜덜덜덜덜 불안불안하고 아슬아슬한 그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힘이 좋은 장사인 웃사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뭐 까짓 거 떨어지면 내가 잡으면 되지. 아, 내가 잡으면 되지 뭐. 아, 덜덜덜덜덜덜덜. 내가 하면 되지 내가. 내가 잡으면 되지. 그렇게 언약궤가 떨어지려 할 때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웃사를 치시고 모든 이스라엘의 그 풍악을 울리고 그 모든 환영 행사를 멈추신 거예요. 그만 멈춰라. 그만. 단순히 웃사라는 개인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다윗 너 정신 차려라. 내 마음에 합한 자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저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이게 무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유, 나는 하나님이랑 친해서 그 정도는 괜찮아. 아예 내가 이 신앙생활 한 게 몇 년인데 내가 그 정도는 괜찮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 잘못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 이 정도 죄는 괜찮아. 다 그렇게 해. 이게 사회생활이야. 사단이 무서운 이유는 언제나 뿔을 가지고 있고 삼지창을 들고 있고 저에게 무서운 그 검은 망토를 들고 와서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내가 너희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말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이스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내 편이 돼주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많이 목격했어요. 제가 아직 목회 초년생이라 아직 목회를 한지 뭐 한 7년, 8년 됐지 오랜 시간을 목회한 것이 아니라서 저는 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저는 이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몇 년 되지도 않았지만 제가 1년, 2년 처음 이렇게 사역했을 때의 마음과는 조금 더 성숙하게 달라진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야, 이게 이렇게 성도님들의 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구나. 야, 이게 그렇게 누군가를 리드하는 게 저렇게 쉽지 않은 거였구나. 아, yes or no의 문제가 아니구나. 누구의 편을 들어준 것이 참 어렵구나. 무서운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막 열심히 배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그 동성애에 대한 신학을 공부할 때도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공부했어요. 내가 다 알지 못하니. 그래,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고 잘 알아본 다음에 내가 내 기준을 세워도 늦지 않는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잘 공부해보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교와 교단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최대한 모든 지혜를 쌓은 다음에 결정하자라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아내와 목회 선배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보, 그리고 목사님, 제가 만일 내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한다면 세습하려고 한다면 뺨을 때리든 욕을 하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일만큼은 막아달라. 저는 세습하는 목회자가 싫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고 화가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단순히 그렇게 어려운 선교지와 험지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물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쌓아온 안락한 나의 도성을 물려주고 싶은 목회자의 개인적인 욕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는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길에 내 아들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 그런 궁색한 거짓말이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종이 없다고 정말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 없다고 믿는가? 교회라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화가 너무 많이 날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에이, 내가 설마 그런 사람이 되겠어? 난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언젠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분들도 한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을까요? 그분들도 처음 저처럼 신학교에 가고 목회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예 말씀대로 그냥 다윗이 그렇게 했으면 되는 건데 미련하게 해서 왜 애꿎은 웃사나 죽이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전하는 일주일에 7번보다도 더 많은 설교를 하는 한국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앞에 있는 유혹이 있을 때, 내가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웃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힘이 나오는 겁니다. 웃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그 사람의 방법을 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웃사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리교 신앙의 전통인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신앙의 초석을 네 가지로 만들었어요. 이성과 전통과 체험과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아예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웨슬리 목사님은 안 된다고 합니다. 내 열정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잘 검토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잘 비춰봐야 돼요. 내가 공부한 정말 세련되고 멋있는 이 이성적인 신학이 세상에 더 이롭게 된다면 좋은 것 아닐까? 아닐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다른 종교와의 구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새로 찾아낸 이 성경을 읽는 방법, 이렇게 비유를 풀어내서 하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안 될까? 안 됩니다. 성경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해석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 성서, 정통, 경험이 함께 우리 신앙을 잘
밸런스를 맞춰가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까지 그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저울을 잘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 조심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내 친구처럼 난 그저 하나님의 친구 같아. 동시에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난 아무것도 못하겠어. 동시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발을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밸런스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 그래야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신앙, 전통 안에서 건강한 신앙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통치를 받는 삶. 그리고 그 고집과 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와 고집, 자존심들을 모두 솔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 다 잘못돼도 내 자식만큼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내가 이 정도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말하기도 무섭고 껄끄럽고 민망한 내 마음속 어디인가 한켠에 있는 그 죄악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모습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치부까지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만일 이날 웃사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가 없었다면 그대로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가 쑥 들어가 버렸다면 이스라엘은 똑같이 사울과 똑같이 그리고 이 언약궤를 처음 가져왔을 때 이방 민족이 이방 신을 섬기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멈추고 돌아보고 경외하고 말씀대로 비추어서 다시 언약궤를 이송시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시 멈춰서고 점검하고 말씀 앞에 비추고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그제서야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 멈춰 세우실 때,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니까. 아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데,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버리시겠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혹여나도 앞서고 있진 않은가? 혹여나도 내가 하나님의 발치 앞에 너무 가까이 붙은 것은 아닐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잘할 수 있고 따뜻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다가도 내가 어렵고 껄끄럽고 불편한 관계 안에서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웃사가 나온다면 주님,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웃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죽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선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유일한 길이오니 주여 주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곤고한 자요니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웃살을 내려놓게 하시고 선택의 순간에 대화의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